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재위할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기에서도 아마도 말기에 가까운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신년 감사 예배에서 우리가 41장의 말씀을 살펴봤으니 이 49장은 그때로부터도 더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라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여파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 대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었죠.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일부러 유대의 말로 너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마라. 너희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에도 믿지 마라. 나 아수르의 왕이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낸 신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왕이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 이렇게 유대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죠.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다 정복되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곧 함락될 거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두려움에 빠져 항복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오죽하면 히스기야 왕이 내세운 협상을 하기 위한 신하들이 그 무슨 비겁하게 그런 심리전을 펴느냐 하면서 우리끼리 알아들을 당시 중근동의 국제공용어인 아람어로 대화를 하자. 구태여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을 유대말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너희 백성들이 똑똑히 듣고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일부러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저 악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수르에서 내란이 벌어졌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의 왕과 장군들은 급격히 군대를 회군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수르 왕은 암살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간혹 남유다를 침입해 올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있었는지라 아람, 아수르 또 앞으로 출현하게 될 바벨론 같은 나라를 이스라엘이 굳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다윗 왕이 왕조를 세운 이후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이 외적에 의해서 포위되는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간혹 기습을 하는 부대들이 국경에서부터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수도를 포위하는 전략을 쓸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왕도 주위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 왕도를 호위하도록 만들어진 도시인지라 그 도시에서 근왕병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대군은 이미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이미 정복해 버렸는지라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 정말 두려운 일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9장은 그 이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너는 이제 너의 수명을 다했다. 너는 이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던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 내 목숨이 15년 연장되어졌다고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오늘 이 49장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으니 아수르 대군이 내란이 벌어져서 잠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또다시 몰려온다면, 아니 아수르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북방의 세력이 몰려온다면 이제는 중간에 완충지대 내지는 방파제 역할을 해줄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열지파로 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 유다와 베냐민 단 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남유다가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한번 당신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못 살 수도 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기는 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것 또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나에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나. 이 예루살렘이 한번 포위를 당했으니 또 포위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14절과 같은 탄식이 나오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런 탄식이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주민들, 어쩌면 히스기야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구원받고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환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뒤흔들어 놓고자 우리의 삶에 시련과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온실안의 화초만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도 14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탄식한 적이 있지는 않더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5절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예로 설명을 하시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아버지의 사랑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을 도무지 따라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몸 상아리만큼 젖을 먹이고 그 무릎에서 키워내셨죠. 그러니 그 자식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15절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앞절들에서 설명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 중반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며 어머니와 자신을 비교, 대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서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도 또 반복하셨습니다. 13절을 또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13절에 또 나오죠? 하반절에 그의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사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동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정한다,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길을 가다 집을 잃어버려서 길에서 생활하시는 소위 노숙자라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조금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도 여의치 못해서 그분들을 전혀 돕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에는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 이게 연민과 동정의 한계입니다. 혹시 우리의 주머니에 그날따라 어디서 공돈이 생겨서 수십만 원의 돈이 있어서 그 전액을 그 사람에게 주는 아주 대단한 선행을 했다 한들 수십만 원의 돈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연민과 동정의 마음도 굉장히 위대하고 귀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연민의 정이 있노라, 내가 너희를 동정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열정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모든 행하심, 이것을 두 글자로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과 용기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할까? 하나님께 지금 내 문제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오히려 내 슬픔이 더 깊어질까?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릴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들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혹시 말로는 이 말을 되뇌이거나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지라 우리는 다른 일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혹여 동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합니다.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뭐라 했다고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기의 건강 상할인 만큼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더냐라고 먼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혹시 자식을 잊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16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새겼고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돌을 조각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인간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망치와 정 같은 것으로 해야 이 새겼고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행위가 됩니다. 돌을 뭘로 하겠어요? 고대에는 망치와 정이죠. 근데 만약 인간의 몸에다 망치와 정으로 뭘 새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은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사람한테는 이 말을 쓰지 않죠. 다만 이렇게 돌에 새기듯이 하는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새기는 것이 거의 준영구적인 보존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메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 펜을 빌려서 손에다 뭘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리죠.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아마 집에 간 동안에 그것이 다 땀 때문에 지워져서 내가 뭐라 적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인간들은 간혹 문신이라는 것을 하죠. 그 문신을 몸에다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거의 좀 준영구적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16절에 새겼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토록 그곳에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새긴다고요?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에 문신 새기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손바닥은 정말 아주 예민하게 고통을 느끼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죠. 난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하면 못할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거기에 문신을 새긴다면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마 피가 너무 나서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수지침 동아리가 있어서 우리 우유봉 집사님을 통하여 수지침을 배우고 있는데 이 동양의학에서는 손바닥 안에 우리 신체 전체의 건강이 좌우된다고까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러니 문신 같은 건 거기에 새기질 않죠. 대부분은 살이 좀 많은 부위에 새겨야 그나마 인간이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6절에 왜 하필 손바닥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펜으로 쓰는 정도도 아니고 문신을 새기는 도구로 그저 피부에 진피에 잉크를 묻혀지도록 해서 남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닌 완전히 깎아내는 듯한 그 단어를 써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 부위를 어디를 제일 많이 보십니까? 오늘이야 가정이나 어디든 가든 거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주로 거울을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돼 있는가, 또 내 옷 매무새가 똑바로 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많이 보므로 거울을 의지하면 얼굴을 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거울이 없다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때에는 결국 어느 부위를 제일 많이 보게 될까요? 손바닥을 제일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생체
환경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하시는 이 표현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언제나 보고 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고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여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을런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는 정말 소나기에 뭐가 있는지 꽉 움켜진 모습으로 태어나죠. 간혹 그 아이가 소나기에 힘이 조금 풀리거나 소나기에 틈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를 그 소나기 안에 넣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작고 연약한 아이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내 손가락을 아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결심이 있는 듯이 움켜쥐는 모습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이는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연로하여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납니까? 두 손을 다 펼쳐서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누군가 어떤 용사가 그 손 안에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에게서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뺏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를 쓰러뜨려서 모든 힘을 쓸 수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를 죽여야만 그 움켜진 손에 있는 것을 뺏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그 움켜진 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이며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나라의 수도가 외적이 침입했다고 성문 활짝 열고 항복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고립시켜서 안에서 굶어 죽든지 굶주림을 못 견뎌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성벽을 부서뜨려서 그곳으로 넘어가 성을 함락시키기 마련이죠. 그러니 정복된 수도의 도시들은 대부분 성벽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성벽이 위태위태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나기에 나를 새기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다면 나의 살아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지옥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형편, 너의 환경,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마 절대적인 필요가 되어질 성벽, 그것조차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한들 날이 갈수록 자손들이 창대케 되어져야 되지, 내 자손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내 당대의 축복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떤 이는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이는 아주 운동을 싫어하는 이도 있죠.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라 그러죠. 의외로 이 걷는 운동이 신체의 많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는 하는데, 산책하듯 여유 부리며 느릿느릿 걷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죠. 거의 경보 수준, 달리기에 준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걸으면 그것만 해도 온몸에 건강과 활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거 아무나 해내질 못합니다.
한번 작심하고 해보세요. 달리듯이 빨리 걷는 거 잠깐 50m, 100m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빨리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7절 상반절에 네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빨리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모든 일이 능하고 흥하며 왕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14절의 염려처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어찌 안심이 되겠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성벽이 보존되어지고 내 자녀손들이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내일 침략이 또 올지 모레 침략이 또 올지 늘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너를 헐려고 했고 너를 황폐하게 하려 했던 자들을 아수르의 대군이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를 떠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빼앗을 겁니까? 누가 우리를 침노해 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